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사모님 이름이 소기쁨 사모님이시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은 김기쁨 전도사님이시고, 제가 아는 권사님 이름은 또 최기쁨 권사님이시고, 또 교회 이름 중에서도 기쁨이란 말에 들어간 교회들이 많습니다. 큰 기쁨 교회, 또 기쁨의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주기쁨 교회, 이런 교회 이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몇 년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을 때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의 하나는, 물론 일부러 안 낳는 부부 말고 갖기를 원하는데도 없었던 그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면서 입원하신 분이 건강을 되찾고 퇴원하게 되시는 것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직을 준비하던 청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도 축하하면서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변호사의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몇 달 동안 인기 있었죠.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의 에피소드의 원작이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우성 변호사님이 쓰신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이고, 사는 것이 그렇지 특히 딱히 좋을 일이 있겠어, 그런가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슬픔을 나누든 기쁨을 나누든 그 사람에게 감정에 공감해주고 상황에 공감해주면서 사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이 말이 요즘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더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 속에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신의 슬픈 감정이나 또는 기쁜 그런 일들을, 사정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슬픔을 얘기했더니 뭐가 되더라?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눴더니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듯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더라는 거죠. 괜히 책 잡힐 것 같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들을까 봐서 말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금은요, 신방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바쁜 현대이기도 하고 맞벌이 생활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가정을 공개하기를 꺼려들 하시니까 신방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는 신방하는 교회로 방향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요, 곧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아예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뭘 받아야 돼? 신방을 받아야 돼 라고 미리 일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신방하는 교회예요. 저는 요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근에서 돈 버는 게 예.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어서 즐겁고 기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전도용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권사님께서 김치를 담아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20통을 담아주셔서 그 중에 5통은 동사무소에 제가 가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이렇게 김치를 좀 나누려고 하니
좀 어렵고 힘든 가정 5가정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5가정, 이쪽 우리가 교회가 있는 곳이 삼천동 일가예요. 그래서 삼천동 일가에 있는 주민들 5가정을 소개받아서 이 5분에게는 매주 목요일마다 지속적으로 넣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근을 통해서 일단 나눔을 시작했는데요. 그 5가정을 일일이 제가 찾아가서 전달합니다. 뭐 동사무소 직원에게 주지 않고 제가 들고 가서 그 소개받은 가정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했는데 집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냥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방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민센터 직원에게 소개받아가지고 이미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해놨기 때문에 주민센터 연락 받으셨죠? 소망교회입니다. 김치 드리러 왔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죠? 하고는 대문에서 드리지 않고 방 안까지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5가정 중에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잡수셨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의 생활, 그동안의 신앙생활, 그리고 지금 섬기시는 교회 이야기도 들으시고 혼자 지내시는 적적한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믿는 사람은 뭐 그 김치 같은 거 안 줘도 된다. 믿는 사람은 전도용품 안 줘도 된다.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사는 곳은 이쪽 지역이지만 그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교회는 저 멀더라고요. 반대편에 있더라고요. 만일 그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한다면 가까운 우리 교회에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들과 저와 서로 소통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기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난 그 5가정 중에 한 분은 바로 이 옆에 사시는 분인데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천지에 집사라고 하시는 분, 우리 여기 송씨 없으시죠? 이름은 얘기 않고 송 집사라고 하시는 신천지 사람하고 차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사람하고의 만남과 연락을 반드시 끊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으로부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건져내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김치를 나누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2분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신앙이 없으십니다. 몸도 아프시고요. 거동도 잘 못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어요? 5가정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분들을 좀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 보고 지금 20통으로 시작했는데 30통, 40통으로 늘려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 20통 중에서 가정에 늘려주는 그 통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자기도 김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눔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근마켓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만 해도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20명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오신 분들에게 오랫동안 붙들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당근마켓 전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분들이 직접 교회 안으로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나눌 때 우리 소망교회로 오십시오. 소망교회 왔는데요. 올라오십시오. 그래요.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전도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주보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직접 권합니다. 물론 요즘은요. 교회들이 원색적인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나누면 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한다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저는 참 그게 안타까웠어요. 길에서도요, 물티슈를 주고, 호떡을 주고, 전도지를 주는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냥 나누기만 하지. 왜?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 호떡 하나 먹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있겠냐, 오히려 교회 이름이, 이미지가 안 좋지. 그러나 저는
그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전도가 목적인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을, 내가 이 사람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물론 자주 만나는 분도 있고 자주 마주치는 분도 있지만 이번 한 번 만나고 또 몇 년 후에 우연히 만날 그런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된 소식은 예수 믿으시라는 한 번의 말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눔도 중요하지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지만 그 좋은 기회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왜 안 하느냐는 거지. 그 당근 거래를 하게 되면 문자로 이게 거래를 마치고 나서 문자로 다시 뭐 후기 보내기 물건이 설명한 대로 똑같아요. 응답이 빨라요. 뭐 친절해 이런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글을 써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저는 후기를 그 사람에게 꼭 이런 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오래전 믿었던 신앙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들을 써서 보내요. 두 번째, 당근마켓 전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면 이분들이 우리 소망교회를 엄청나게 좋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문자들을 주고받아서 그분들이 이런 문자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교회가 좋은 나눔을 하시네요. 목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소망교회가 계속 나눔하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들, 당근 문자를 통해서 제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소문만 잘 나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근으로 이런 나눔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더라고요. 좋은 전도 방법인 것 같다고. 한국교회 이런 전도 방법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아침에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목사의 행복과 기쁨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또 목사의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조금씩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본다면 목사로서 그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목사의 보람과 기쁨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소망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소망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그냥 웃음만 지는 게 아니라 뭘 춰요? 춤을 추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여러분에게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소망교회 때문에 행복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요? 할렐루야. 얘가 무슨 강? 얘가 요단강이라니까. 이쪽만 보고.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시지요? 할렐루야. 예. 제가 그래서 요즘에 뭐 솔직히 제가 매일같이 날마다 전도하겠다고 다짐은 하는데요. 많이 그렇게는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그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나가서 전도하고 막 어떻게든 힘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막 여기 제 방에 가면요 건빵에 한 양 잔뜩 쌓여 있어요. 마스크도 있고 생수하죠, 김치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도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했더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의 설교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뻐 춤추시게 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둘째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날. 둘째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빠,
교감 선생님 만나고 왔어요. 왜? 그랬더니 제가 착실해 보였는지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대. 자,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한 얘기 깜짝 밝히려고. 학교 교감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성실해 보였는지 착실해 보였는지 책임감이 보였는지 여러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장학금을 주기로. 근데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3번 졸업할 때까지 준다고. 그래서 그런 기쁨을 저에게 주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전도하고 예배 힘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전도 힘쓰지 내가 너 기뻐한다. 그래 내가 너 이걸로 보상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배 아프죠? 예, 제가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화를 받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장학금으로 저를 기쁘게 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의 열매를 주십시오. 전도의 열매로 여기 우리 교회가 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본문의 이야기도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역대하 30장 23절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25절 26절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즐겁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그동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저녁 기도회 때 이 말씀 본문을 읽는 순간에 야, 우리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많은 죄를 지었던 왕이었어요.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고요. 이방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그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짓거리까지 했습니다. 산 아래 이곳저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태할 때는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폐쇄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제사 곧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모아서 다 부숴뜨렸습니다. 그 성전 앞에 있는 입구에 있던 제단과 놋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을 뜯어버려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우상 제단을 쌓아놓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오히려 성전에 은과 금을 다 꺼내다가 다른 왕들에게, 다른 나라 왕들에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친 죄, 성전을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죄, 성전 기물을 파손한 죄, 온 도시를 우상 소굴로 만든 죄. 이 아하스 왕의 이러한 죄로 인해서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내부는 여기저기 부서지고 망가지고 먼지가 잔뜩 쌓이게 되고 오히려 온갖 우상의 제단들로 성전은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제가 이 성물들을 싹 치워버리고 여기다가 불상을 세워놓고 향을 피워놓고 목타고 두드리면서 3,000배를 드리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저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고 잠궈버리고 열쇠를 쇳대로 잠궈버리고, 예? 우리 애들을, 내 자녀들을 내림구 시켜서 무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작은 신주단지를 주면서 이것을 집에 가지고 가셔서 방에 놓고 기도하시라고 한다면 제가 목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건물들이 교회를 크게 빛내서 건축하고는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또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단의 괴수가 되고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단이 죽고 예배가 죽고 신앙이 죽고 성도가 죽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정말 피를 토하듯이 글을 올리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들이요. 뭐 중고등부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평신도로 그냥 청년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며칠 안 보이더니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나 이제부터 목사다고 가짜 목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목사 행세하고 있고, 또 뭐예요? 청년들 사역한다고 하면서 모텔을 가서 청년들과 잠을 자고, 가짜 목사, 가짜 청년, 가짜 사역자들, 가짜 학위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피를 토하듯이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 미래가 너무너무 두렵다라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죽어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운동이 불길처럼 한국교회와 목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폐쇄된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2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29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인 것은 뭐 왕이 된 그 첫째 달에 바로 시행했다는 것이에요. 10절 읽습니다. 29장 10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가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결심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나라에 임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기도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실행에 옮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부터는 주일만큼은 반드시 지키리라. 새벽제단을 쌓으리라. 술, 담배 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리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리라. 예배를 잘 드리리라. 고개를 들고 예배하리라. 마음을 먹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변치 않고 실행에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요, 여호와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돌이킬 것을 굳게 결심하고는 닫혔던 성전문을 활짝 열어치고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더러운 우상의 기구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워져 방치되어 있던 원래 성전 기구들을 고치고 원위치시키죠. 그런데 그 일을 언제 시작했다고요? 첫째 달, 왕이 된 그 바로 달. 근데 17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29장 17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시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자, 언제 성전을 성결케 하고 고치고 원상복귀시키고 안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달
초하룻 날. 왕이 된 첫날부터 했다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결단, 이런 신앙. 첫날부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한 이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첫날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우상의 기물들을 치우고 성전 기물들을 회복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며칠이 걸렸다? 16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수십 명의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붙어서 일을 했는데도 16일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을 회복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부친이었던 아하스 왕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16일 동안 이렇게 성전을 회복시키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번제와 속죄 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29장 29절로 30절 읽어봅니다. 29장 29절로 30절 시작.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르이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경배했다, 찬송했다, 예배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경배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6절에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드리지 못하던 예배를 드리니까 기쁜 것이죠. 닫혔던 성전문이 열리니까 기쁜 거예요. 더럽혀진 성전이 깨끗하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로 인한 이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 소망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예배로 인한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미치겠더라고요. 저녁 기도를 쉬면서 2주 동안 저녁 기도를 쉬면서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편치 않더라고요.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저녁마다 기도하기를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잠시 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여러분에게도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뭐요, 돈에 손을 던지고 이렇게 돈 쓸 때 행복하죠? 아니에요? 예, 예배할 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소망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2절의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30장에 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 집사님 약 좀 주세요. 배 아프신 것 같은데. 뒤에 약 하나 있을 건데. 여러분, 장자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릴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6월절에 6월이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6월절을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요, 2번 정도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실로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는 끝이었어요. 여호수아가 6월절을 지킨 것이 마지막이고,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그 어떤 왕 때도 6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유월절 지킨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오늘 히스기야 왕 때 와서야 비로소 뭐예요?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히스기야의 예배 회복 운동은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것이죠. 제가 당근 전도를 통해서 좋은 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건 길거리에서 만나면요 뭐 시선이 분산되니까 이렇게 제대로 말을 못할 때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만나다 보니까 다른 방해를 받지 않아서 정확하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만난 분 중에서도 두 분이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뭘 얘기하겠어요? 오래전에 다녔던 그 신앙,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찾으셔서 다니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소문났으니 우리 교회도 오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단된 것이 무엇인가요? 그 세월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잃어버린 중단됐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말씀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은 단 하루입니다. 유월절은 단 하루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이 또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인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도요. 유월절 지키고 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23절을 보니까 그 유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 동안 총 8일 동안 예배를 드렸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즐거워했던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7일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뭐 하더라? 결의하더라 이 말이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3절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러니까 총 며칠이에요? 6월절부터만 하더라도 총 며칠이에요? 15일이나 됩니다. 보름 동안. 제가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오늘부터 15일 동안 말씀 예배하겠습니다. 집에 못 갑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15일 동안 하겠습니다. 짜증 낼래요? 안 낼래요? 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즐겁게 지켰더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예배를 못 드렸다가 회복한 것이 얼마나 기뻤다면, 폐쇄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가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고 은혜가 되고 행복했으면 우리 또 예배합시다. 서로들 이야기하면서 또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을까요? 이때 들여진 짐승과 수송아지가 몇 마리냐면 2,000마리. 이때 들여진 양만 해도 17,000마리가 됩니다. 엄청난 수송아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좋아했으면 합니다. 자꾸 예배 드려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면 아유 집에 가기 싫은데 예배 좀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끝내려고 하면 아니 목사님 설교 조금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끝낼까 합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하네.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기도하기가 좋아서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자꾸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가까울수록 모이게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의 종들이 일어났어요. 백성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어디에 닿았더라? 하늘에 닿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금대접에 들려서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는 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른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9장과 30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즐거워하며 즐겁게 즐거움으로 그리고 기뻐하였다. 큰 기쁨이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했다. 경배했다. 찬송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배했더니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더니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 우리 소망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우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집니다. 예배 때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워서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찬송할 때 크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큰 소리로 하길 바랍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거 뭐예요? 아멘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즐겁고 기쁘다는 것, 모든 순서마다 여러분의 큰 소리로 참여하시길 바라고 많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과 밝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예배 특징은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송도 찬송가와 복음성과 같이 어우러져가는 그런 찬송, 그런 예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진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리면 찬송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네? 예배뿐만 아니라 소망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개척교회고 작지만 정말 내가 교회 잘 선택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소망교회에 내가 다니기를 잘했다. 유단강이라니까. 내가 우리 교회 섬기기를 잘했다.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가 더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그런 기쁘고 즐거운 소망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을 뿌리신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하기에 힘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우리의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뿌려요? 기쁨을 뿌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저 오늘 말씀 제목이 제 이름은 기쁨이에요 그랬습니다. 제 이름이 김기쁨이에요. 네? 이기쁨, 민기쁨, 소기쁨, 조기쁨, 우리 한기쁨, 엄기쁨. 우리 이름 뭐예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기쁨의 예배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것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중단된 것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